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시편 연구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시편 연구 2024년 제1기 제4과 공부입니다. 제4과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The Lord hears, delivers, 건지시고 들으시고 건지신다. 이 말씀 어디서 봤느냐 하면 바로 시편 34편 7절에서 왔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에서 따온 두 동사를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들으시고 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4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렇게 장만한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그 많은 작품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또 그 작품들의 시들을 쓰신 시인들의 하나님은, 시편의 하나님과 시인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제 나름으로 좀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대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소우주의 유지자이세요. 대우주의 창조자란 말은 온 천하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이고 아주 규모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소우주는 우리 인간 같은 작은 이런 우주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를 또 관리도 하셔야 아주 미세하고 세미한 것들을 관리하,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우주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또 아주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둘째는 만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기 온 우주를 초월해서 저기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하신 하나님, transcendent God, 내재하시는 하나님, immanent God,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관여하시고 멀리 우주에 계시지만도 내 마음속에 계세요. 셋째는 인류와 민족의 하나님이시면서 the God of humanity or nation, 온 민족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각 개인과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an individual and person, 그런 하나님이에요. 시편 도처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가 아주 작은 것에도 참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는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 라틴 말로 Deus revelatus, 영어로 하면 revealed God, 나타나 있습니다. 온 천영에 나타나 있고 또 선지자들에 나타나 있고 역사의 주관자로 나타나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숨겨져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Deus absconditus랍니다. 라틴 말이에요. absconditus, 감춰졌단 말입니다. 영어로 hidden God, revealed God and hidden God. 어떤 때 시인들은 그 숨겨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애통합니다. 어떤 때는 천지를 바라보면서 만물이 하나님을 전가하셨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렇게 양측면을 가진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다 나타나 계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시고, 멀리 계시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는지 시를 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소지, 주는, 신약의 주는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는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가나 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좋은 시편은 시편 139편이에요. 1절로 4절 쭉 띄엄띄엄 인용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알아요. 꿰뚫어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뭐 한자 영어를 쓰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뭐 일 쓰고 앉는 거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한 말도 다 아세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죠? 어디나 계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저 지하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또 이어서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내 내장 5장 6부를 다 지었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는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은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내 육체의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아세요. 다 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편재. 보편적으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편재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사람인 변에 쓰면 이나 틀렸어요. 요 편재는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치우쳐가지고 편벽대 한쪽에만 있는 것은 요거고 두루두루 다 있는 것은 요거예요. 똑같은 우리말로 편이에요. 그래서 한자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the omnipresent God 그래요. omni,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omnipresence를 합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거예요. 안 계신 곳이 어디나 계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 편 아니고 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그의 도움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요.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지하시는 분 앞에 문을 열라고 여기 교회 전 5권에 말씀합니다. 다 아시니까 우리가 뭐 굳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그분에게 뭔가 아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 아뢰면 돼요. 자, 읽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동기와 그 의향과 목적을 그대로 아신다.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숨길 수 없어요.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방금 읽었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라고 부르짖어라.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정말 확실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기자처럼 항상 계시는, 멀리 계시지만 마음의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써 도움을 얻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이와 같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실까? 나를 보실까? 멀리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시편 40편과 41편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돌보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둘 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예요.
이것은 두 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에처럼 되어 있어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는 시편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여기가 40편, 41편이니까 시편 제1권의 마지막 두 장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이 한 권에 내려가요. 둘 다 다윗의 시이고 영장을 한 노래예요. 한 세트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자, 40편 1절로 12절은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바로 앞 시편이 시편 39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이 몸이 죽어 떠나가기 전에 나를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데 그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40편 1절로 12절이고 그 다음에 40편 마지막 13절로 17절은 탄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셔. 내가 회복됐는데 나를 영원히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분이 돌보심을 믿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편으로 넘어가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축복이 나와요. 빈궁한 자를 돌보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병에서 죽을 경지에서 살아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요 가운데 딱 있고 그 다음에 41편 4절로 10절에 보면 또 탄원이 나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탄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탄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41편 11절로 12절은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의 뜻이 이 감사 나옵니다. 원수가 승리하지 못함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여기는 병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다.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탄원, 축복, 탄원, 감사 이런 형식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교차 구조 A, B, C 다시 B 프라임, C, A 프라임 해가지고 A, B, C, B에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 구조를 이루고 있고 영어로 카이즘이라고 한다고 지난과에 우리 한번 공부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형식을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참 시는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1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시인데요.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자세히 보면 맨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딱 괄호사에 딱 넣어놨어요. 15개가 한 묶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Songs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예요. 또는 순례자의 노래, Pilgrim Songs,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Songs of Degrees, Degree는 뭐 정도 계단이잖아요. 한 계단 올라, 계단의 노래, 그죠? 순례자의 노래. 또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말이 없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15개의 시 중에 하나가 121편인데 이 120편으로부터 134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불렀느냐? 연중 3회 봄에 무교절, 무교절 이어가지고 6월절 무교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7주일 지나서 초여름, 여전히 봄이지만 7절, 순하게 말하면 오순절 때, 그 다음에 가을에 초막절에, 속죄일과 개마여, 초막절에, 이렇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1년에 3회는 어디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이라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때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이 삼육대학교 뒷산이 불암산인데요. 불암산은 높이가 540m인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760m, 거기서 200m나 더 이상 올라가는 높은 곳으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서울로 가는 것은 다 상경하듯이 올라간다고,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 뭐 저기 개성에서 이렇게 와도 상경, 인천에서 가서 상경,
여기 대전에서 가도 상경, 다 상경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성이 그러하고 위치가 높은 데 있었어요.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15개 있는데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15개 시비를 하나씩 읊었다고 합니다. 레위인 찬양대가 아주 좋은 그 찬양대가 있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십시다. 지금도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구도성의 남쪽 벽이고 여기 이중문이 있어요. 더블 게이트라고 그러죠. 이중문 앞에 있는 계단이 15개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한국 우리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아까 그 계단에서 쭉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시를 읊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성전이고 밖에 여기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은 이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그 성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15개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하나씩 시를 읊었다 해가지고 15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양쪽 다 그랬을 거예요. 자, 15개의 계단을 이렇게도 있고 또 이렇게 10개 올라가서 또 5개 한 이런 여인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네치아에 있는 아카데미아라는 곳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아까 이 그림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의 게멜데 갈레리 그림 화랑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시 121편을 바로 그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노래 중에 하나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쓰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121편 3절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 항상 깨어 계시는 주님임을 보여줍니다. 121편 3절 4절 주께서 내 그늘이시면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시편 120편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더 강한 손이잖아요. 왼손자면 왼손은 더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더 강한데 그러므로 행동하는 손, 더 강하신 보호의 손길을 오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8절은 하나님은 백성의 보호자이심을 노래하고 시편 121편이 돌보시고 보호하세요. 항상 오른손으로 항상 깨어 계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실족지 않게 얼마나 좋으신 보호자입니까? 시편은 얼마나 우리의 좋은 확실하고도 완전한 보호자인지를 시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정은 3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와 돌보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은혜롭고 부드럽게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가.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관심을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 딱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걸 몰라요. 그러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면면이 끈기 있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 교과에는 없지만은 시편 122편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구도성의 북서쪽 외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그 앞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자세히 보니까 뭐요? 실 하말롯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딱 보니까 읽어보니까 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하나님 대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노란 색깔 있죠? 이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3번 있어요. 그 다음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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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 3번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고 하는 시편 122편이 전문이 예루살렘 성 외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좀 그늘어졌지만은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것은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은 자 우리말 읽어보십시오. 시편 120.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가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아까 예루살렘 3번 나왔죠? 하나 둘 3번 나와요. 그 다음 봅시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리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다. 막 올라가요. 전례대로 절기 따라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3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여기 우리말에 4번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대명사로 써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예루살렘 그것을 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샬롬을 구하라.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라. 내 가운데에 평안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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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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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명사를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예루살렘이 4번 히브리 말로는 3번 샬롬이 각각 3번씩 있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노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평안을 항상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주 여호와는 환난 중에 피난처예요. 이제는 보호자에서 피난처도 됩니다. 여기 시편 17편 7절 9절 31편 1절로 4절 제가 좀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피난처니까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지 오른손으로 딱 그를 구해요. 힘 능력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요.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보호하세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피난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게 피하면 뭐 안전해요.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보호자예요. 방벽이에요.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또 시편 91편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라.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병아리를 그 엄미달기 이렇게 깃으로 덮으면 안전하잖아요.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꾸 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재난에 대한 완벽한 피난처예요. 얼마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어두울 때 오든지 밝을 때 오든지 모든 전염병과 모든 공포와 모든 화살과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이다.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들이 시인이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그분은 은밀한 곳 피난처, 그늘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날개시고 방패와 손방패와 거처가 되시는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의 문화에서 이러한 신상들은 완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보다 더 뭐 안전한 거 방공화 있고 방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장렬하는 태양과 이스라엘 역사 속 전쟁의 시기를 떠올려 본다면 그늘이 얼마나 필요하고 방패나 요새가 제공하는 안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그늘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안전한 우리의 거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방어자와 구원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보호자와 구원자인데, 보호자는 앞에 나왔으니까 이 디펜더는 막아주는 자, 방어해주는 분이에요. 국방, 내셔널 디펜스라잖아요.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하시고 딜리버를 구원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광야 생활에 참 험난한데 바위가 계셔가지고 그리스도 계셔가지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줬어요. 뭐 마실 물도 만나도 다 제공해 주시고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과 바다 사이로 침례를 받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걸 다 기억하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방패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 그죠? 자, 시편 114편은 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참 기억할 만한 시입니다.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출애굽. 시편 114편 1절로 8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 민족에서 나올 때, 다시 말해 출애굽할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면 물이 막 도망갔어요. 그죠? 요단은 물러갔고 요단이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어떻게 바다가 멈춰서 가지고 통과했고 요단이 어떻게 끊겼느냐.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길을 터줬느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다 제공해주고 구원하셨다 그거죠. 시편 114편은 출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지를 상기시키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이 시편 114편은 애굽 할렐 시편입니다. 애굽 할렐 시편에 113, 4, 5, 6, 7, 8 6개의 시를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 해요. 왜 애굽이라느냐? 출애굽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관련된 시예요. 할렐이 뭐냐? 그게 할렐,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할렐루야, 할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 할렐 시편 113편 중에서 14편까지, 이거는 114편이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Egyptian Hallel Psalms,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주제로 한 시편입니다. 시편 113, 114는 6월절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낭송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로부터 118까지는 요 두 개는 전에
요 네 개는 10월째 식사를 다 끝낸 후에 낭송했어요.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게 6월절이었잖아요.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찬미를 부르면서 갔다 할 때 그 찬미가 바로 115편에서 110.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이제 막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낭송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밖에 애굽 할렐 시편 외에도 대할렐 시편이 있어요. The Great 할렐. 이것은 시편 136편. 뭐 애굽을 홍해에 빠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매절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편을 대할렐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으로부터 150편 마지막 6 시편은 데일리 할렐, 매일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 예배 때 아침마다 이 시편을 낭송했기 때문에 할렐 시편 중에 데일리 할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션 할렐, 그레이트 할렐, 데일리 할렐 이렇게 시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할렐 시편 중에 이집션 할렐 시편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주석한 참고서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114편 내용이 뭐냐? 출애굽 시편인데 1절로 2절은 야훼의 성소 유다와 영토 이스라엘 이제 뽑아내 가지고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뭐요? 영토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노래하는 거야. 출애굽했기 때문에 한 노래. 천년계가 야훼에게 복종합니다. 물이고 산이고 다 뭐 길을 트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과 최상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다 이룬다는 것을 마지막 7절로 8절 이렇게 시편 114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방어자와 디펜더와 구원자 딜리버러가 되시다고 이 찬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줄이면 시편 114편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도 갈랐고 산과 언덕을 갈라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연과 인간의 힘의 시적 표현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참고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노래되고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편은 저 산 너머에 계신 땅과 하늘의 창조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소에 계십니다. 성소에서 도움을 주세요. Help from the sanctuary. 성소에서 도움을 줘요. 자꾸 말씀하면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니. 성산에서는 성소가 있는 산이에요. 셀라는 이게 추임새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조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흥을 돋구는 노래 말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이 시온이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7편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이 초막은 성막이에요.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시편 36편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의 집은 성소예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게 하신다. 또 61편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셀라가 성경 71에 나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흥이 났을 때 뭐 시편을 막 읽으면 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8편 그의 거룩한 처소 어디요? 성소.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또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하나님이 집에 계세요. 거기서 다 관할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영적, 육체적 피난처와 도움의 주제는 성소의 맥락에서 두드러집니다. 성소가 계시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도 되고 뭐 과부의 남편도 다 돼요. 또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도움과 안전, 구원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성소가 있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포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시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시편 150편, 예, 마지막 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시편이잖아요. 참 좋은 시편이에요. 거기서 할렐루야, 아까 할렐 시편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 성소에 가는 거예요. 성소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 시편이야. 찬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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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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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가득 찼습니다. 단어만 찼을 뿐만 아니라 그게 소고 치고 비파 치고 높은 소리 옥죄로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계시므로 우리는 성소에 나가서 시편 150번 읽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 힘내서 한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가 제목이잖아요. 네. 첫째, 주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편 139편. 어딜 가나 있다. 바닷속에 가도 있고 뭐 하늘에 가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무소부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자 그랬어요. 예, 바로 내 곁에 계시니까. 주 여호와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고 우리의 방어자와 구원자시고 그분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나가자. 이것이 오늘 제 사과의 요점이 요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절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시니까 우리가 왜 건지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홍해 물도 뭐 걷어치우고 요단강도 스탑 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4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우리 시편을 읽으시면서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좀 힘내어 소리내어 읽고 좀 흥겹게 읽고 그 시편 기자들이 했을 때 그 감흥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